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역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하는 자의 자세와 듣는 자의 자세를 두 가지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자세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사도들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때로는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공계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녔던 도시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로 그들을 선동해서 돈을 뜯어내는 떠돌이 헬라 철학자들 중에 하나처럼 역임을 받지 않기 위함도 있었지만, 아직 온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제가 그 딜리버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셔서 좀 전도를 하려고 힘을 써봤는데 그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교회에 그 누구누구 아무개 있지 않냐고 저한테 아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그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더 잘 연결을 시켜서 교회에 이제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들어서 그분 알고 있다고 그분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니네 교회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잘못 짚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하시지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좀 그런 트러블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는 날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좀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식당을 가보면 어떤 이제 테이블이 조금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 하고 이제 잘 들어보면은 이제 이야기들이 누구 집사님 막 이러시면서 누구 권사님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해는 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제 들었을 때 저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래서 내가 교회 안 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증인이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돈과 명예와 또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갔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군 생활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좀 특이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해가 이제 괜찮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부대는 한 400명 정도 있는 부대였습니다. 대포를 쏘는 포병 부대였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지만 군대를 갈 때는 전도사로 간 게 아니라 일반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그냥 똑같이 하는 그런 군대였는데 3년 정도의 군 생활 동안에 이제 반 정도는 한 60명 정도의 병사를 관리를 했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한 120명 정도를 관리하는 중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자들만 있고 또 뭐 그런 곳이라서 이제 굉장히 험한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부대 옆에 바로 부대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민간인 목사님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한 99%는 저희 부대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교회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의 이력을 어떻게 들으시고서는 저에게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이제 좀 사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병사들을 주중에 계속 만나야 되고 또 험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바람에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시니까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시키시고 성가대도 하라고 하시고 기도회도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저녁에 이제 소요일 저녁과 주일에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이제 병사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병사들이 주일날 보는 병사들이 주중에 만나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병사들 중에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뭐 10% 20% 정도였고 나머지 이제 8, 90%는 간식 먹으려고 교회 오는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이라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가야 되는 병사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떤 병사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오늘 연설이 좋던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된 것처럼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앞두고 데리고 있던 병사가 한 2년 정도 꽤 오래 본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신앙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편지의 내용이 제가 그래도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으면서 욕 안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있었던 자리가 조금 험한 말을 해야 병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절대로 물론 여기 욕까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욕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중에 그 친구에게 들었던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13절부터 16절은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듣기 위해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그 말씀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해서 감사하게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도 충분히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가 보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우리 교회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어떻게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어떨 때는 저분을 내 대신에 그냥 이렇게 영상을 틀어가지고 저분이 설교를 하는 거를 틀어주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설교를 비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떤 분께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럴까 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본인의 교회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할까 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일부러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설교들을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새벽부터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떤 내가 들었던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비록 전하는 이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 글들을 잘 썼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조금 어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좋다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로마의 지역들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뭐 제우스와 뭐 이런 신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신이었는데 그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은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의로운 일들을 행했는데 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신을 이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 신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카비루스를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카비루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박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유대에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잘 견뎌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삶으로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한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러했고 그 모습을 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나눌 때 들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이제 다른 많은 지역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이것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